네, 오늘 제목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7편 시편은요.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크로스틱 이라고 합니다. 답감체. 다른 말로 말하면 alphabetical psalm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그 9편 모두 시편 안에 9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제일 첫 단어로 하는 첫 글자로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적어가는 거죠. 뭐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 구절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친밀함을 갖게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그리고 또 균형미가 있어요. 조화로워요. 앞뒤가 이렇게 차례대로 A부터 G까지 또 이렇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미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한 번만 보면 딱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운 다음에 반복하기도 쉽고요. 또 암송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그 답관체 그 알파베티컬 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를 짓는 이유는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운율이 맞지 않습니까?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편이 9개 정도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한 그 시편이 119편인 거 아시죠? 말씀을 주제로 쭉 적어낸 시편이 119편인데 그 119편도 답관체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4편도 답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4편. 그래서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1절, 2절에서는 악행하는 자와 죄악의 일꾼 때문에 죄악의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사역자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불평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에는 번영하고 당장에는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지고 없어질 자들이다. 어느 정도로 끊어지냐? 빠른 속도로 immediately, soon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providence, 그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나는 매일 나와서 교회 그 예배 드리고 또 뭐 이거 하는데 되는 게 없는데 불신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어느 경우에 보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이 사기꾼 짓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약 오른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불신자가 성공하는 것을 딱 비교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영어로는 fret not thyself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fret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to burn이라는 뜻이에요. 타다. 그 다음에 to be kindled, 그러니까 불을 피우다.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다. to be inflamed라는 말이고요. applied anger, 그러니까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fre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불신자들 때문에 열받았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막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 잘 되는 걸 자꾸 보니까 짜증 올라오고 막 열받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분개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교가 되니까 막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뭐가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죠. Because of evildoer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요. 맨날 불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땅에?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그들을 향해서 민망한 마음을 갖고 계시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민망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들 때문에 열받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게 열받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해낼까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요. 여기 envious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envious, 부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탁월한 우수성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고통스러움 그리고 불만스러움 그 억울한 그런 마음들,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게 나타나지는 않고 늘 그거 하다 보면 실망이고 눈물이고 고통인데 반면에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더 번영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아픈 감정들, 괴로운 감정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그 인간의 기본 욕구, 자아실현 욕구, 명예 욕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신자의 잘되고 번성함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라면, 아, 내가 지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요 1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운명, 그 악한 자, 이블도어, 혹은 또 이렇게 그 위크드맨의 결국 마지막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그의 그 길을,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거죠. 그 눈으로 불신자를 보게 된다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되겠죠. 그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얘기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운명에 대한 얘기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뭐와 같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악인들은 결국은 번성해 있지만 잔디밭을 깎는 이 잔디밭을 깎는 사람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잔디와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번영해서 뭐 이 벌판에 푸르고 아주 무성한 풀과 같이 보이지만, 풀을 자르는 사람이요, 큰 낫을 한번 슉 휘두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후두둑 깎여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풀 자를 때 낫을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엔 뭘 사용합니까? 풀 자를 때 뭐? 예초기를 사용하잖아요, 한국말로. 띵 도는 거, 그게 예초기인데, 그 기계인데, 풀 깎는 기계인데, 그렇게 깎여 넘어지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설명하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기서 이제 단어 so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곧 깎여서 없어진다라는데, 이 개념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있잖아요, 이 잔디를 깎는 사람의 낯이, 예초기가 그 풀 앞에 가기도 전에 쓰러져 넘어지는 그와 같은 급박함을 말하는 겁니다. 속히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심판이 이렇게 속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생이 부럽고 질투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습지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강에서 자라는 그런 그 풀이나 좋은 관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가득하고 이게 수분이 잘 공급돼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물이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크게 자라있으면 자라있는 만큼 여러분 이 베이고 났을 때 빨리 죽게 됩니다. 정비례해서. 그것이 성장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말라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번영해서 그들의 인생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갑자기 말라 죽게 되고 갑자기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의인의 번성함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의뢰하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손에 맡겨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마음에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분한테 맡기고 그 갈등과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번성함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이 영적으로 깔아앉고 뭔가 이 신앙생활의 맛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같이 악해지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 가능성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변이 깜깜하면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더 많은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그 순종함이 세상의 사악함과 악한 자들의 이 불의한 영향들을 상쇄시키는 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악한 세상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라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우리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악함을 상쇄시키는 최고의, 세상의 악함을 막는, 약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요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그 지역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 직장은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은 변화되는 것이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또 선을 행하라 말씀했고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정확한 번역은 있잖아요. 그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명령형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dwell in the land라고요. 명령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땅은 히브리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기서의 땅은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안전한 곳입니까? 그 번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전한 땅에 머물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맞죠? 그리고 뭐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이것은
지상을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악인들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며 명령이고요. 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혜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속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회를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 땅에 머물러라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진실을 먹여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feed 이 말도 이 그 명령형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먹일거리로, 한국말에는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래 삼을지어다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명령형이에요. 먹여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짐승의 무리에게, 그 짐승이 막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무리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적절한 해석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목동이 그 한 무리에 자기 키우는 가축에게 이 음식을 나눠줄 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줘야 될까요? 짜증나고 열받고 승질나고 귀찮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 있지 않습니까? 야, 굶주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양떼들에게 내가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건강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과 환희 안에서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코로나로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보조 정책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뭐 생활비도 없고 막 이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팡 준 거예요. 그랜트라고 하죠, 그걸.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아, 짜증나. 왜 이게 나한테 왔지? 아, 귀찮아. 이거 또 어떻게 쓰지?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겼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이걸 나눠주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그런 생각만 드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표현이 오늘 이 단어,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는 말은 진실을 추구하고 그 진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지와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불안하고 복잡한 혼잡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네 가지 의무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to confide in God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 3절 안에 그 네 가지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위대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3절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는 불평, 원망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나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3절의 큰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정교하고 여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게 굉장히 정교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딜리케이트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 여성스럽다는 이 말은 결국 다정하고 부드럽고 세련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삶을 사는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든지 또 세상을 향한 자세가 굉장히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고 혹은 세련된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 이후에 얻어지는 기쁨,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과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will be granted to you 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안에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합당한 그러한 것들만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실천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요, 가장 큰 행복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는 아버지가 보셨을 때, 야, 나는 너 싫어, 네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래,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도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망들이 이렇게 제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한 가지 답은 뭐냐?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로만,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오늘은 5절과 6절 2절만 더 다루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요. 다음 주에 7절부터 이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5절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있잖아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위에서 roll over, 그러니까 굴려라, 너의 길을 굴려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맡기라 이 말은요, 여호와 위에서 굴러가라 이 말인 거예요. 시편 22편 8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여호와께 의탁하니 이 말이 여호와 위에서 굴러가라, 자신을 굴려라 이 말인 거예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엄청 무거워.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 선택은 나눠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무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주님의 길 위에 이렇게 넘겨 놓아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짐을 여호와께 올려놓아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인생 과정에서 여러분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올려놓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려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그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루신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가 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He shall do it 이란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가 되도록 그걸 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요, 그가 우리에게는 어떤 걸 돌려주십니까? 평안함과 기쁨과,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 남을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작아진 문제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의 목표요. 의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인격을 막 모독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막 악플이 달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런 상황을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면 인생에 먹구름이 꽉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흑암이 꽉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뭐냐? 선택해야 될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흑암과 이 먹구름을 흩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 인격과 행동과 관련된 모든 구름이 걷히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햇빛이 비춰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햇빛이 비춰지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날씨에 보면 우리 마음도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 집에만 있으면요, 막 이렇게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마음도 우중충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먹구름은 흩어지는 것이고 그 흩어진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하게 내리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것만큼 더 안전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바르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바른 길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나의 노력이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 바른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요구대로 세상을 향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갖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공의를 비추신다 말합니다. 왜 여기서 정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원래 이중 형태인데요. 더블 폼인데 적절하게 이중 조명을 말합니다. 조명이 이중으로 비추는 것. 다시 말하면 정오라는 것은요. 여러분 빛이 이중으로 비치면 밝아지잖아요. 하나 있을 때보다. 근데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빛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오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이 말은 가장 밝고 완벽한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딱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fret not.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죠? trust. 인정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이고 지금 trust 이거는 3절이고요. 4절에는 기뻐하라. delight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는 commit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는요. 오늘 6절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7절을 보니까 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7절에서는 rest랍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 rest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뜻으로는 이게 mute, silent, still 이라는 말입니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머물러라 이 말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게 7절이에요. 그가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지켜봐라. 여러분 지금 시기에 딱 알맞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 다 무너져 있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자만 몇 천만 명이고 불안할 것 같으면 불안할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왔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7절의 의미입니다. 오래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해서 즉시 개입하는 항상 즉시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의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막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역사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연시키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다? rest. 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딱 명령하는 거 몇 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해라. 또 기뻐하라. 또 맡겨라. 그리고 또 뭡니까? rest. 기다려라.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완전하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이 인생이 더 감사하게 되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셨다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서 세상의 악한 이 영적인 문제에 갖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이 깊이 잠기고 오직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